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원래 우리의 그 표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매주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을 본받고 그래서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통해서 그 중에 1절 말씀 묵상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그의 결점을 찾으려고 뜯어보면 조금도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고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털면은 다 먼지가 나오는 거예요. 결점은 다 있기 마련이죠. 이것과 비슷한 말로 우리는 어떤 되게 선한 사람, 굉장히 선한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말은 굳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인간의 도리를 지키며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달리 생각해 보면, 이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은 법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 법이 있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와 같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처럼 선하고 그 사람처럼 남을 배려하고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악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평안한 삶을 살려면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법의 보호가 없으면 이런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든지 작든지 또 드러난 허물이든 혹은 숨겨진 허물이든 허물이 다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20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좀 긴 말씀입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때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살면서
살다 보면은 거짓말도 조금 하고 남을 속이는 일도 조금 있고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남의 것을 조금 빼앗은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도 조금 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죽을 죄인,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름대로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악하더라도 나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다, 나는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가지는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하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남의 것을 빼앗은 일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고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굉장히 불쾌하게 합니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죽을 죄인이다, 내가 먼지는 좀 나겠지만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세상은 악해도 자기는 정의롭고 정직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누군가 굉장히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이게 뉴스에 나오게 되면 모두가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다, 나는 저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또 오늘 몇 차례 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내 인생은 과연 내 인생은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는지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살아야 복이 되는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 뜬금없는 말씀 아닙니까?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옮겨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항상 먼저 하시는 말씀은 항상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복 주신다라는 말씀보다는 17장 1절의 말씀은 뭔가 책망하고 요구하는 분위기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16장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때문에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창세기 15장의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기 나는 화로와 횃불로 임재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변함없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의 말씀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아브라함을 부추겨서 자기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고, 사레가 하갈이 임신하여서 사레를 멸시하였고, 이 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결국에는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음을 말씀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창세기 16장에 이 일이 있고 난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그 내용들을 살피면서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말씀의 이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였습니다. 99세.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때, 바로 앞에 말씀이죠. 그의 나이는 86세인 거예요. 86세. 이 86세 때부터 99세까지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13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마치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신구약 중간기 같지 않겠습니까? 말라기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신구약 중간기, 어두운 시대, 아무 말씀도 않는 그런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면 그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13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되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나그네로 살면서 참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고, 또 집에서는 이 16장에도 나옵니다만 사레와 하갈 사이에 이 참 이렇게 불화가 있었고 가정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은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정말 변함없는 약속, 횃불 언약까지 보여주셨지만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무엘상 28장에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이 싸움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마지막 싸움인데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려워하며 사울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묻는데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그 이후에 사울은 너무 마음이 두렵고 답답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갔단 말이죠. 두렵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망령된 일을 하죠.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응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하죠. 이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버리셨기 때문이죠. 사울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그의 믿음과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이미 버리신 거지 않습니까?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이미 세우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고 그의 믿음이 이미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사울 왕이 무당을 찾아갔죠. 이거는 더 하지 말았어야 될 망령된 일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마지막 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패하고 죽고 목베임을 당하고 그의 죽은 몸이 성벽에 매달리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부끄러움을 우리는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도 않지만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적에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기까지 이 13년간은 가장 두렵고 답답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지 못했던 시간일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 기간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멀리 하신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면에서 완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고 99세에 나타나셔서는 이렇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책망까지 하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완전하라 라는 말씀의 뜻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완전하다라는 말의 뜻은 완벽하다, 정결하다, 비난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두 가지 면으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는 영적으로 순결하고, 두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무음하게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을 기억하면서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6장에서 영적으로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무음하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창세기 16장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질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순결하지도 않았고 도덕적으로도 무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영적인 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다라는 것을 불평했지만, 그리고 하소연했지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변함없는 약속, 횃불 언약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변의 약속을 보여주신 것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견고히 지켰습니까?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다 못해 바람처럼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믿음의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에는 여전히 자녀가 없었고 그의 아내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믿으며 기다리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제안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부부가 함께 그 약속을 믿고 같이 기도합시다. 약속의 성취를 믿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그
그런 사례의 제안을 주저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말씀을 좀 기다려 봅시다. 성취를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주저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고 바람처럼 먼지처럼 흩어져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례가 이런 제안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이신 횃불 언약을 기억하면서 유혹을 물리쳐야 됐죠. 아니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까지 보이셨어. 그 약속을 믿어야 돼. 유혹을 물리쳐야 되죠.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오직 복음 위에 굳게 선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를 미혹하고 흔드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미련하게 믿음을 지키지 말고 먹고 살 궁리를 내라.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나 뭐 쌀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먹고 살 궁리하라는 거죠.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냐? 너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겠냐? 그렇게 조롱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언제 성취될지 기약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올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언제 성취될지도 모르는 기약도 없는 그 약속을 믿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이런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린 거예요. 자녀가 없는 문제로 고민한 아브라함과 사례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집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헌시짝 버리듯 버리고 젊은 여인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아브라함의 완전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그 연약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할 정도로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고 욕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그 약속을 믿으면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되죠. 욥기 1장 1절 말씀 보면 욥을 소개합니다. 욥을 이렇게 소개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소개합니다. 이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다 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보여주는 욥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고 복주심을 사탄이 시기했고 하나님은 그런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사탄이 시험에서 욥이 얼마나 극심한 시험을 받았습니까? 10명의 자녀가 한날 죽임을 당했고 그의 모든 재물이 다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몸에 병이 들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와서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핍박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해도 너의 온전함을 지키겠냐?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는 거죠. 죽어라. 그때 욥은 아내에게 대답하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대답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했던 욥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욥과 같습니까?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믿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이 순결한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삶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 순결한 믿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고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이 떠나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삶에 닥친 그런 시련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의 유혹, 육체의 정욕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순결해야 될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후 많은 사람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있었죠. 이들은 포로 중에도 택함 받아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왕이 지정하여서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다리겠습니다. 3년을 기르겠습니다. 그 왕이 주는 음식 우상에게 바쳤던 거죠. 이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것을 먹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더럽히지 않겠다.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물과 채식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고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며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후에도 어떤 시련이 있고 환난과 핍박,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굳게 지켰고 하나님은 순결한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킨 그 일로 오히려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과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들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죠.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순결한 믿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순결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처음에 주께 받았던 순결한 믿음, 이 순결하다라는 것은 여기에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순결한 믿음이 90% 있고 10%는 좀 세상에 불순물이 섞이고, 이거는 순결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100%입니다. 100%. 여러분, 지난 겨울에 늦가을부터죠, 디젤차에 넣는 요소수가 부족해서 우리나라의 물류 대란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요소수가 무엇인지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었는데 요소수가 없어서 차를 운행하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전에는 리터당 10리터 사도 한 10,000원 정도만 하면 충분했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요소수는 물에 요소라고 하는 것을 녹여서 포함한 것인데 디젤차에서 나오는 유해 질소산화물이 있습니다. 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는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 요소수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만들면 되는 건 아니고 밭에 뿌리는 요소 가져와가지고 물에 녹여가지고 차에 넣으면 안 돼요. 요소수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순도가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도가. 물과 요소 외에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죠. 불순물이 섞이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제대로 분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동차는 고장나는 것입니다. 요소수를 사용해야 되는 그 자동차가 고장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도 순도가 중요한데 우리가 주께 받은 이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불순물이 섞이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불순물이 섞이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에 너무 많은 불순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순결해야 될 믿음에 여기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문제라는 불순물이 섞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믿음에 불순물이 섞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침묵하실 거예요. 13년이 아니라 130년, 아니 그 이상 침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결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고 답답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서 순결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이 믿음에 복음이 아닌 헛된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 이 성령의 불로 불순물을 태워서 깨끗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결한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복이 되는 삶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사람, 영적으로 우리는 순결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어떤 불순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순결한 믿음을 굳게 지켜서 복이 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도 불렀습니다만 찬양의 가사에 이렇지 않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또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먼지와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나는 믿네. 나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3년간 침묵하셨다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무섭게 책망의 말씀을 줬습니다. 횃불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채 그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믿음을 참 먼지처럼 잃어버린, 바람처럼 잃어버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의 믿음을 완전하라, 너의 믿음을, 순결한 믿음을 완전히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속에 섞여버린 세상의 그런 더러운 불순물들, 세상의 악한 것들 다 제거하고 성령의 불로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순결한 믿음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순결한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되는가 말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참아오는 변함없는 횃불 언약까지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어려운 가운데 그 믿음이 먼지처럼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아버지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3년을 침묵하시고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믿음을 회복하라,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라 책망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순결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더러운 불순물이 섞여버리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우리에게 시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눕혀 주시옵소서. 순결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눕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 가운데 아버지 세상에 더럽고 아버지 죄악한 것들은 아버지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밀어나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밀어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결한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눕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아버지 하나님 욥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 욕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버리라고 온전함을 버리라고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믿음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완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복이 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원래 중무교의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이 순결하고 아버지 하나님 높고 고상해지고 주님께 참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 우리 영적 상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변함없는 약속, 심지어는 횃불 언약까지 보이셨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세상의 유혹과 또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고 13년이 지나 99세 때 찾아오셔서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잃어버린 믿음,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결한 믿음입니까? 다시 오시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환난과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섞이지 말아야 될 그런 더러운 불순물은 섞여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완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섞여버린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것들 다 소멸시켜 주시고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순결한 믿음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순결한 믿음,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 말씀 받으면서 우리 잃어버렸던 또 순결하지 못했던 그 믿음을 회개하고 순결한 믿음, 완전한 믿음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